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전 본문에서는 애굽의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 특이점은 바로 왕이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고집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예언했듯이 바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끝까지 죄악된 길을 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이 나일강과 관련된 나일강의 신과 개구리의 신에 관련된 재앙이었더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곤충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죄와는 타협이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죄악 안에서도 은혜라는 명목 아래 안식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죄 사이에서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죄와 분리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함과 동시에 죄와는 어떤 타협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 안에서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쳐야 하고 우리의 방향은 온전한 구별과 죄와는 타협이 없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에 대한 재앙과 네 번째 파리에 대한 재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와 관련된 재앙은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개구리 재앙 때 하나님의 궁율로 다시 숨쉴 수 있게 된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본인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으로 1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재앙에서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의 재앙은 바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10가지 재앙을 3가지로 묶었을 때에 맨 마지막 재앙,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마다 반복적으로 경고가 없이 바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패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한 표징을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1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원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실질적 능력을 정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는 애굽 온 땅으로 퍼지게 되고 사람들과 가축에까지 기어오르게 되었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애굽 요술사들의 고백 앞에서도 스스로를 완악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나 바로의 왕이나 하나님의 권능은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특징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야고보서에서 보시게 되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32절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재앙의 시작 20절에 보시면 아침에 그리고 바로왕이 물에서 나올 때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반복의 패턴인데요. 10가지 재앙을 3가지로 묶었을 때에 매번 첫 번째 재앙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왕 앞에 서는데 항상 바로왕은 물에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라고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바로왕이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왕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어 예배해야 함을 반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현재까지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은 총 6번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왕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나아가서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떼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22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또한 23절에요. 구별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로의 완강함 때문에 파리떼는 일어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바로왕은 이번에도 본인 스스로가 25절에 모세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바로는 더 이상 요술사들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왕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그들과 타협에 들어갑니다. 바로는 타협의 대가입니다. 두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25절에 광야에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합니다. 바로왕의 제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선포하며 바로의 파격적인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28절에 바로는 이상한 제안을 또 하나 합니다. 그럼 광야에 나아가서 제사, 예배는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본인을 위해 기도해달라 간구합니다. 바로의 속셈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주시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를 바랬던 것이고 여차하면 그들을 도륙하거나 공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멀리 떠나 있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이용하여 지금 현재의 고난을 없애기 위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29절 끝부분에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로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아론 형 없이 담대하게 바로왕에게 경고까지 하는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리 때는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32절에 불길한 그러나아가 또 시작이 됩니다. 바로왕이 스스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번 바로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별됨 그리고 죄와는 타협이 없음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애굽 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려질 재앙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처럼 끝까지 죄의 길로 가는 죄악된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별됨은 죄와 타협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죄에서 나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멀리 나와야 합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침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올무가 되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왕은 죄의 상징으로 우리와 협상하려고 합니다. 죄악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죄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죄에서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혹 앞에 처음서부터 애굽에서 나와, 죄에서 나와,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배해야 함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롯이 죄악된 소돔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삶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심판의 기적도 있다면 생명을 주는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끊을 수는 없어도 날마다 조금씩 나에게 있는 죄악된 모습을 끊어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온전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제는 죄악을 향해 갔던 내 삶의 길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는 조금은 더 구별된 나로 그리고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